오늘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바로 침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깊은 진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이며 경배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도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며 신뢰 속에서 잠잠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입을 닫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기로 선택할 때 저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숨결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저 자신의 변호보다 당신의 공의를 더 굳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닻을 내린 기대에 찬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의미이며 잠잠히 서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깊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교만은 늘 말하고 싶어하고 자아는 이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잠언 13편 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지키고 우리 안에 심으신 목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침묵할 때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침묵시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문제의 원인이 외부의 혼돈, 즉 사람들의 의견, 비판, 오해의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수록 진짜 싸움은 제 영혼 안의 소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만의 어지러움, 불안감의 웅성거림, 두려움과 오래된 상처들의 속삭임. 만약 제가 이것들을 먼저 침묵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안식을 찾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걷고 조용히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했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결코 편안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청소하시도록 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구석구석에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결코 짊어질 의도가 없었던 짐들을 보여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피시도록 초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분주한 마음을 멈추시고 당신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드러내시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3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정렬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소음과 방해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뛰는 그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고통 속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만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감정이 아닌 당신의 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을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동기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도록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케 하시도록 할 때, 바로 그때 치유가 시작되고 겸손이 태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갈등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린 자로서 거룩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모든 것이 시끄럽게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 걱정,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그저 들리기 위해 반응하고 변호하고 소리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들을 대면하기 전에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먼저 대면하시도록 구하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지혜이고 영적 권위의 시작입니다. 둘째, 정신적 명료함을 위해 세상의 소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소명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집중력을 노릴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망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헌신을 흩어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크고 극적인 죄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끊임없이 떨어지는 소음의 물방울일 뿐입니다. 알림, 헤드라인, 의견들,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의도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영적으로 흩어지고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얇게 펼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초점은 흐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단순함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초점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세상을 차단하고
고요함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함이며 회피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완벽하고 강력하며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물러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에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보이는 것보다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열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듣기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까? 단지 휴대폰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반응하려는 내면의 충동을 끄는 것입니다. 침묵은 평화를 만들 뿐만 아니라 명료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명료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당신의 마음이 고정될 때 당신의 영은 강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흩어질 때 당신의 영혼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의 평화가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주의를 끄는 것들에 대해 재평가할 때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의견을 받아들일 필요도, 모든 전화에 응답할 필요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혼돈 위에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한 마음을 기다리시며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그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낼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고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되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대신 은혜로 응답하게 됩니다. 먼저 항복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힘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해물들을 끊어내십시오. 소음을 취소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물러나십시오. 세상을 탈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히 침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세상의 소음은 더 이상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속삭임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 그분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셋째, 고독의 힘입니다. 성장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씨앗은 빛 속으로 솟아오르기 전에 땅 속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자연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진리이기에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종종 더 높은 곳, 가시성, 인정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빛나고 은사가 꽃피우며 소명이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솟아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깨어짐이 있어야 하고 꽃이 피기 전에는 땅에 묻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박수치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 당신 스스로도 하나님, 아직 여기 계신가요? 라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스포트라이트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흙 속에도 깊이 현존하십니다. 숨겨지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 신성한 과정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이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씨앗은 깨어지기 전까지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곳에 조용하고 묻혀있고 혼자인 그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전화가 울리지 않고 소셜미디어는 조용하며 인정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겼지만 아무것도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움직임 중 일부가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지쳐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를 발견합니다. 그는 나무 아래 쓰러져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천사를 보내 먹이시며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간의 더 깊은 고립으로의 여정 끝에 엘리야는 동굴에서 지치고 홀로 고요히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닌 아주 작은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동굴이 명료함이 오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드러운 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군중은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꺼이 숨겨지려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밀한 장소가 고통스러웠고 잊혀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압니다. 그분은 친밀함에 힘없이는 노출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제 안에서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인격을 빚으시며 교만을 가지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 하는 일입니다. 박수갈채를 앗아가고 소음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직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을 만나시고 성숙시키시며 빚으십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흙 속에서 서둘러 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잠잠히 숨겨진 채로 머무르십시오. 때가 되어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면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공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묻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실 때 그분은 당신을 성장시키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겸손히 잠잠히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늘이 이미 지켜보고 있을 때 당신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제가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에 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플랫폼, 박수갈채, 즉각적인 인정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홍보하려는 유혹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위로 가는 길은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이 데려가고 싶어 하실수록 그분은 종종 당신에게 더 낮게 걷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겸손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리듬이 보이십니까? 겸손 뒤에 영광, 복종 뒤에 높아짐, 외침 전에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며 조용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조용함을 수동성으로 잘못 판단하게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마도나 어쩌면이 아니라 높이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교만은 결코 열 수 없는 약속이 겸손에 붙어 있습니다. 교만은 주목을 받기 위해 소리치지만 겸손은 항복하며 절합니다. 고통과 기다림, 광야의 시기를 통해 저는 제가 낮게 엎드려 있을 때 하늘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을 변호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충동과 씨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변호자이실 때 침묵은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자세가 겸손일 때 당신의 플랫폼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뿌리내리고 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3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존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겸손이 그 무님을 가르치십니다. 겸손은 단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때를, 당신의 과정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저를 보시는 것을 알기에 저는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간과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충실하십시오. 침묵의 계절에 있다면 심겨진 채로 머무십시오. 기다림의 마음이 지쳤다면 정한 때에 높이시는 분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안전한 높아짐은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들어 올리실 때 아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플랫폼도 그분이 당신의 삶에 두시는 영향력을 담을 수 없습니다. 5째, 영적 훈련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고요할수록 하늘은 더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우리 삶을 훈련할 때 침묵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계시로 가득 차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명백해지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산만함과 자기중요성으로 이끌 때 어떻게 그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영적 훈련입니다. 침묵, 기도, 금식, 고독과 같은 영혼의 습관들은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그것들은 제 영이 듣도록 훈련하는 방법이며 인생의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저 자신을 고정시키는 다이고 근육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한가롭게 걷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상을 향해 눈을 고정한 전사, 달리기 선수의 목소리입니다. 저 또한 그 긴급함을 느낍니다. 훈련 없이는 제 영이 둔해지고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가 멀어지며
제 마음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음식뿐만 아니라 소음, 사회적 인정, 끊임없는 움직임으로부터 금식할 때 저는 다시 그분을 발견합니다. 제가 육신을 침묵시킬 때 제 영이 살아납니다. 제가 고독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때 저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사랑받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그분이 내내 가까이 계셨음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고요해졌기 때문에 그분은 조용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섯째, 비판자와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순종은 공개 투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겸손의 기반을 두며 조용한 신뢰에 뿌리를 둔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길을 의심하는 외부와 내부의 목소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같은 시련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응답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걷고 있을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산발락과 같은 비판자들은 그를 방해하고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곳에 없었던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보다 이 모델을 더 잘 보여준 분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고소자들 앞에 서셨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모든 거짓을 바로잡으며 하늘의 권위로 모든 고소를 잠재울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스스로 말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침묵, 겸손,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오해한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보상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유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구절은 영혼을 위한 갑옷과 같습니다. 일곱째, 매일의 항복은 영적인 힘을 키웁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이 진리가 제게와 닿았습니다. 저는 제 계획, 평판, 걱정, 심지어 사역까지 모든 것을 제 어깨에 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밀어붙이는 것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부드럽게 속삭이셨습니다. 내 왕국에서의 힘은 달라 보인다. 힘은 항복이다. 그날 저는 매일의 항복이 약함이 아니라 힘이며 가장 깊은 종류의 신뢰이며 변화가 시작되는 곳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적 힘은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세워집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지 아니면 다시 집어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뇌와 궁극적인 신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따를 때에도 항복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고 듣는 여러분 중 일부는 지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에, 결과를 관리하는 것에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 지쳐 있습니다. 친구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상적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성과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배 속에서 낮게 엎드릴 때 가장 강해집니다. 항복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결코 그 무게를 짊어질 의도가 없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계획, 두려움, 시간표를 드릴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평화, 능력, 그리고 완전한 뜻을 돌려주십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입니다. 전설적이 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볼륨을 칭찬할 때 하나님은 고요함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목소리를 듣느냐로 당신의 영향력을 측정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충실하게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로 측정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며 어쩌면 오해받으며 조용한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늘이 보고 기억하며 보상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당신의 힘은 소음이나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에서 옵니다. 고개를 숙이고 순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손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간절한 기도의 순간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끝맺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서서 마음을 낮추고 영을 고요히 하여 오직 하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많은 말이 아니라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제 주위와 제 안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제 두려움, 의견, 교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오직 당신께 제 눈을 돌립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저는 듣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항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은 제 성과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드립니다. 모든 불안한 생각, 모든 무거운 짐, 통제하려는 모든 갈망을 저는 모두 내려놓나이다. 제가 충분히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강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고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며 은밀한 곳에서 영혼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종종 소음과 인정, 당신에게서 오지 않는 답을 쫓아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하루를 방해물로 제 마음을 제 자신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조용한 곳에서 저는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온유하시며 강하시고 주권자이신 당신의 존재 자체를 위해 당신께 제 주의를 돌립니다. 성령님, 노력하는 대신 안식하는 힘으로
통제하는 대신 신뢰하는 용기로, 서두르는 대신 기다리는 지혜로 저를 채워주소서. 세상의 외침보다 당신의 속삭임에 더 민감하게 만드소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저를 계속 정련하소서. 뿌리가 깊어지고 제 믿음이 조용하고 꾸준하며 흔들리지 않게 당신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충실하고 싶고 당신을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님, 여전히 겸손히 듣고 있나이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저를 인도하시고, 빚으시며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거나 영혼을 다시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겸손히 걸으며 믿음 안에서 침묵을 지키도록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와 이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